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계신 분들 다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인들이 배 아파할 정도로 이렇게 잘 되는 그 부흥이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잘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희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름으로가 아니라 제 열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눠왔어요. 오늘이 그 15번째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9가지 교환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 9가지 교환으로 인한 5가지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9가지 교환,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냥 첫 번째 교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 둘째 교환은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다. 셋째 교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게 되었다. 네 번째 교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실제로 여러분 몸에 있죠, 썩은 게 다시 이렇게 생겨납니다. 죽은 지 3일 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다섯 번째 교환은 예수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다. 여섯 번째 교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부욕해 되었다. 일곱 번째 교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덟 번째 교환은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포용을 누리게 되었다. 아홉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아리와 독수리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 밖에 있는 예전의 나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전혀 달라요. 독수리가 자기를 병아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평생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살게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은 병아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강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9가지 교환의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갔고, 예수님께는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 9가지 그 교환 속죄의 결과 우리는 5가지의 해방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악한 현 세대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5가지 해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9가지 교환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강력한 천사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해방이 뭐냐면 자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 자아 성취 그 이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권세가 있고요, 그 이상의 부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아무런 미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로 보여요. 우리가 아무 재미도 없는 무미건조한 정신병자들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데 우리 눈에 비춰진 세상은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우리 눈에는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다섯 가지 해방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미 이루어진 이것을 진짜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그 구속의 그 은총을 알기는 하는데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9가지의 교환과 5가지의 해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이게 그렇게 단순하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걸 어렵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삶에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뭐 9가지 교환이 일어났고 5가지 해방의 권세를 위해서 자유하는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있지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나타난 축복의 패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 3절 우리가 읽은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2가지 시제로 나와요. 2절에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I am giving be 플러스 ing 그냥 진행형이에요. 내가 지금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그런데 3절에는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I have given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이미 주어버린 거야 이게. 2가지 시제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고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과 현재 완료 과거태가 같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 가나안 땅이 누구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들을 놓고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청지기일 뿐이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24편 1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7족속의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7족속에게 그 땅을 맡겨놓으신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운용하지 않고 그 땅에서 악한 짓들을 행하니까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잘 경작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순간 누구 것이죠? 이스라엘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으로는
아니죠. 그들은 지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밖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로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준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땅 줬다고? 그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뭐 하나님은 무슨 뭐 줬다 그랬는데 도대체 뭘 줬어? 우리 여기 있고 저기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저게 왜 저들의 땅이 우리 땅이야? 하고 불평불만하는 족속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와는 반대로요, 막 큰 소리만 똥똥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땅으로 넘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뭐냐면 저 땅 우리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줬어. 우리 거야. 그리고 소리만 크게 지르지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거요 다 해결됐어요. 이 치유, 건강 다 해결됐어요. 지옥의 권세 다 해결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이 존귀케 되는 거요 이미요 다 해결됐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점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다니까요. 해결될 게 아니라 해결됐다고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밟을 때 밟는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속의 언약을 믿고요, 그 문제의 현장에 우리의 믿음의 발을 들여놓을 때 그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요 굉장히 흉악한 족속들입니다. 굉장히 잔혹한 족속들이에요. 그 인간이기를 거부한 인간 말종들이에요. 얼마나 그것들이 아주 악독한지,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불살라서 막 몰렉신에게 주고, 얼마나 더러운지 짐승들하고 막 교접하고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더럽고 추잡하고 난잡하고 포악스럽고, 그 가나안 7족속이 그러한 족속이거든요. 그러한 족속들이 있는 땅에 들어간다는 게 쉽겠어요? 이게 심리적으로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게 무기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내 속에 말기 암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쉽게 그게 믿어져요? 희한해. 사람들이 감기는 쉽게 믿는데 암은 쉽게 안 믿더라고.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감기 정도는 쉽게 믿는데 암은 안 믿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이 아무리 난잡하고 막 극악무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순간이요
그들의 모든 권세가요 여호수아 군대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들이 발로 밟으면요 그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왕벌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 왕벌 모르세요? 띵! 어디가 삥! 해서 막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왕벌. 아니 그러니까 막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나안 7족속은 막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 군대는 강력한 공군을 가지고 있는 공군. 레이더망에도 안 잡혀. 막 하면서 그냥 막 정확히 막 해야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숨어 있는 거야 그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한 발 내딛고 나아갈 때에 막 벌들이 와서 막 집중 공략을 해주고요. 막 천사들이 수종 들고요. 막 자기들끼리 막 지리멸렬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믿고요. 그 문제의 현장을 믿음으로 밟아 제낄 때요. 믿음으로 전진할 때예요.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이번 기름 부음 집회할 때 제가 지난주 주보에 썼는데 이렇게 말씀 묵상 카톡을 딱 보냈길래 어떤 분이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신 분이서 이번 집회 은혜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잔뜩 기대하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이제 딱 나왔는데 목사님도 손 대기도 전에 그냥 막 주님이 직접 터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 황당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사역자들이 제일 황당해. 아니 손 대고 넘어가야 뭐 이게 저희가 있는데 손 댈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주님이 직접 역사해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허무하고. 근데 사실 우리 세임 목사님들이 사역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진짜 세상적으로는 일자무식. 우리는 말씀밖에 몰라. 우리는 성령님밖에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밖에 몰라. 그래서 그냥 그 믿음 그대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손 댈 일도 없이 주님이 손 대는 거예요. 우리가 손 댈 일 없이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지만 발을 뻗고요, 손을 뻗는 것까지는 해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실제적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처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가 됐든, 그게 가난의 문제가 됐든, 그 영적인 압박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요 전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러더라고요. 아유, 그 치유는 되는데 돈은, 재정은 안 되더라고. 재정은 아닌 것 같다고. 아니에요. 재정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뭐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아우, 지금 경기가 어떤데요? 지금 이 시대의 상이 어떻고 경기가 어떤데 그냥 이 정도 하는 것만도 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어떤 걸 기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안에서, 속죄 안에서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실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문제 같은 그 현장에 믿음으로 전진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성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언테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이언테크 사장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놀라운 거래처들이 생겨버릴 거예요. 거기서 제발 우리 도와달라고 막 매달릴 거야. 이쪽에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난 사장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따블어도 되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요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허황된 허파에 바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실제적인 그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가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뭐 그런 찬양이 있죠. 거기만 생각이 나네. 진짜 여호수아 군대처럼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세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 찾는다는 말이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엄정이나 그런 데 보면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상을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나온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찾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한 거예요. 뭘 축복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으셨어야 돼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지금 이곳에 산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지금 소리가 존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것에 함께 하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 믿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아주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들립니다. 마음을 닫아 놓으면 안 들려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들어도 안 들린다니까, 봐도 안 보인다니까요. 마음을 열어야 제대로 보여요. 마음을 열어야 제대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와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9가지 교환과 5가지 해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 그래. 레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그 말씀이 그게 레마예요. 레마. 그때 주어지는 그 감동, 그런 말인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 거기 말씀도 역시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선포했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제가 했잖아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했게요? 레마가 온 거예요. 레마가.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레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가 온다니까요. 아까 이제 김장을 다 하고 나는데 배조목 주장이 휘청휘청 하는 거야. 막.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너무 어지럽대. 근데 사실은 주일부터 막 어지럽대요. 막. 너무 어지럽대요. 주일부터.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조심히 오세요. 기도를 해드렸어. 기도를 해드렸어.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 부추를 뺏겼어. 집사님 부추를. 짧은 부추 있죠 이거. 여기 부추 아니고 이 발목 부추 있잖아요. 그걸 딱 뺏겼어요. 왜 뺏겼는 줄 아세요? 엄지발가락 제껴주려고. 엄지발가락 왜 제꼈는 줄 아세요? 레마가 오니까 거기를 만져줘야 된다. 거기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오니까 그러니까 즉시 주체하지 않고 이렇게 신발 딱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려면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되고 그게 올 때는 그 지체하지 말고 그냥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도대체 어지러운 거하고 엄지발가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또 새끼발가락도 아니고 엄지발가락이야? 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말을 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치유가 그냥 거기 임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지.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다 나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오냐? 레마로 온다고. 레마로. 근데 그 레마는 뭘로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때. 성경에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발목 부추 벗기고 엄지발가락 제끼라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또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단 나왔다. 성경 어디 엄지발가락 제끼란 말 나왔냐? 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웃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온유함으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듣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읽으셔야 돼요.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저는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속죄, 모든 해방,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요 실제 내 것이 됩니다.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강해 설교의 대가가 되려고 성경을 강해 설교의 대가가 되려고 막 데니스 레인의 후예가 되려고 막 그냥 그 책도 많이 읽고 그냥 막 쩍쩍쩍 신학적으로 엄청 많이 설교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바뀌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믿음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대요. 이번 세미나에 오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걸 한번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주워온 개가 한 마리 있었대요. 주워온 개. 버려가지고 불쌍해서 개를 한 마리 데려다가 키우는데 그 개가 그 순한 개가 자꾸 건드렸더니 여기 뒤에를 건드렸더니 쫙 물들여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항문인데 주변에가 땅땅하게 굳어가지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성경에 세상을 좀 살아간다니까 세상에는 개도 포함되어 있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말랑말랑해지더래. 그 다음날 구멍이 뻥 뚫리더니 고름이 쭉 빠져나오더래. 그리고 개 여기 혹이 많은 게 나와 있었는데 그걸 믿음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있죠. 그냥 이렇게 선포를 했대. 그때 이게 없어졌대.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학적으로 있잖아요. 학적으로 막 받고 학적으로 막 뭐 논문 발표하듯이 막 이러고 이러는 거 말고요. 그냥 믿음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믿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선포하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속죄, 구속, 그 해방 그게 진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진영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 겁니다.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될 겁니다. 모든 빈곤으로부터 부유케 될 겁니다.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될 거예요. 죽은 영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제발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게 진짜 우리의 것이 돼요.
그냥 법적으로만 내게 아니라 실제 경험적인 것도 내게 돼버려요. 오늘 이 저녁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제가요 머리로만 그거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구속 안에서 속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제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고 전진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게 감기가 됐든 암이 됐든 제가 채찍마시 예수 이름으로 밟고 지나갑니다. 경기 한파가 왔든 못 쨌든 세계 경기가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악한 세대들을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진합니다. 그럼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기 이슬람 무슬림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까? 핍박하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있잖아요, 그 무슬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요, 그들이요 수백 명씩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무릎을 꿇고요, 개종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잔혹하게 당해 죽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 무슬림들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순교 당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쓸 때에 어둠의 권세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요.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다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